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가정의 평화 화목을 경험하셨나요? 네.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해 보셨나요? 네. 명절 때마다 고민이 있는 성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성도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부모님 댁이 또 시댁이 예수 믿지 않아서 제사를 차례상을 준비하거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가정들은 고민이 생각보다 큰 거지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 믿고 난 뒤에 시골집이 가난한 집이 뭔 그렇게 제사는 또 많던지요. 제사 지낼 때마다 저는 무릎 꿇어 절하지 아니하고 그냥 서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형님들한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심지어는 저에게 저놈은 내가 죽어도 묘자리 한번 찾아오지 않을 놈이라고, 그러면서 호적을 파가야 되는 놈이라고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다 예수 믿어서 예배를 드리고 명절 때 교회에서 준비한 예배물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서 음식을 차려놓고 예배하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정들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생각보다 명절이 굉장히 힘든 영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명절을 보내는 형제자매들도 많습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님 소개를 하면 그분이 그런 간증을 나눠주셨어요. 시댁이 친정은 다 예수 믿는데 시댁이 믿지 않아서 자기가 맏며느리다 보니까 가서 모든 제자 음식을 다 차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느냐, 제사 음식은 다 차려놓고 그리고 교회가 준비한 예배문을 가지고 믿는 자녀들하고 얘들아 우리가 먼저 예배드리자, 음식을 다 차려놓고 어머니 여보 기다려줘요, 제사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드려요. 그래서 그 음식을 차려놓고 예배를 먼저 드린대요. 그러면 남편은 저만큼 가 있고요, 시어머니는 저쪽에 가 있고. 그런데 이분이 자녀들하고 예배를 드린답니다. 저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아내를 존중해주는 남편도 참 대단하다고 보고요. 또 그 시어머니도 너 지금 못 지랄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그 상을 엎을 수도 있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 시어머니도 그냥 며느리의 그런 그 예배 행위를 그냥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방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까지 하기까지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을까. 그러니까 이걸 방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설득하기 쉽잖아요. 뭐라고? 여보, 어머니 살아계실 동안만 참아줘. 그때까지만 제사 지내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당신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인정할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설득하면 당신 말이 맞네 하고 여러분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권사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여보 아니에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구원받아야 돼요. 어머니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어머니가 저렇게 예수 믿지 않고 제사 지내고 가시면 세상 떠나면 어머니 천국 못 가잖아요. 나는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와, 저는요 이분의 권사님 이를 고백에 얼마나 기뻐하며 성령님이 이번 명절에도 그 권사님 가정을 도우셔서 그 남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며 어머니 마음이 녹아져서 제사 지내던 가정이 이제는 예배하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승리를 하나님이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회사를 경영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1997년 IMF라고 하는 경제적 위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무슨 운동했어요? 달러가 없으니까 이 외환 위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니까 국민들 금모으기 했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필리핀에 있었는데 필리핀에서 한국 뉴스를 보니까 서로 금모으기 하는데 줄을 서서
KBS, MBC 막 금을 기증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도 위기가 찾아와요. 왜냐?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 일 없이 막 날마다 부흥하고 형통하는 걸 마귀가 원치 않아. 마귀가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무너지게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교회도 순간순간 세상에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오늘 그런 위기를 또 맞이한 곳이 있는데 바로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다가 오늘 두 번째 큰 위기를 맞게 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초대교회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오늘 여러분의 개인적 위기도 교회 위기도 국가의 위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들어보세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 초대교회는 지금 계속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이 10년 20년 막 오래 걸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불과 1년 안쪽으로 유명한 주석학자인 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초대교회 몇 명까지 모였느냐? 최고 2만 명에서 2만 5천 명까지 모였다고 렌스키 주석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수십 년 만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불과 1, 2년 안에 초대교회는 2만 명, 2만 5천 명이 모이는 대부흥을 이룬 거예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엄청난 부흥을 이룬 이 초대교회가 갑자기 두 번째 큰 위기를 당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5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요, 제자들이 한 게 없어요. 성령님이 개입해 주셔, 정리해 주셨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성별해야 되는구나, 함부로 까불며 하나님 물질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능멸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물질의 엄청난 교훈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재 문제 가지고 또 초대교회가 두 번째 위기, 내적인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 보세요. 자, 초대교회가 이렇게 제자의 수가 많아진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사도행전 1장에는 성령을 약속하셔서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 2장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한 성령이 내려왔어요.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3장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켜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4장에서 감옥에서 심판, 여러분 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복음 전하면서 풀려나요. 그리고 이제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터져서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 위에 수많은 생명들이 치유되는 살아나는 기적이 또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6장에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나 하면 한번 말씀 봐. 2장 47절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는 칭송을 받으니까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계속 더해 주셔서 또 부흥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 말씀도 가봐요.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내 필기를 다음에 저들이 사도들 1차 투옥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감옥생활, 법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나누면서 통성기도 다 같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막 진동이 일어납니다. 무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성령 충만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노면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주무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딱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요. 그리고 다음 절 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두 부부를 생명을 거둬가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수많은 환자들, 불치병자들,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영혼들이 요를 깔아놓고 침상을 가지고 여러분 들어누워서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다 낫게 하시니라, 나음을 얻으니라, 성하게 하시니라,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한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네, 한나의 기도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인 한나가 여러분 기도로 사무엘을 낳고 잉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기도 내용 가운데 1번입니다. 6절 뭐라고 말해요?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하나님 여러분을 살려주셨어요? 죽이셨어요? 감사하셔. 살려주신 거예요. 또 7절로 가봐요.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난한 여러분을 부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 부자가 됐어. 어떤 부자?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한 하늘나라 부자가 되었어. 세상에 억만금 가진 부자, 하나님을 모르는 구원받지보단 억만금 가진 부자가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거야. 아멘을 안 하는 게 나는 구원이 없어도 억만금 갖고 싶다는 거지. 왜 그렇게 살아? 아니야, 그건 나그네 인생길 잠깐 있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그거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이건희 회장 갈 때 가지고 왔어? 못 가지고 왔어. 수십조 원 재산만 남겨놨는데 그 재산도 다 자기 게 아니야. 상속세로 이재용 회장이 11조 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 작년에 분납해서 냈는데 11조 원 없어가지고 작년에 몇 조 원밖에 안 냈는데 돈이 모자라서 은행에서 여러분 7천억인가 8천억 대출받아서 세금 냈어. 여러분 땅에 있는 거 땅에 있을 때는 써. 그런데 하늘나라 갈 때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여러분 천국을 내가 돈으로 산다면 살 수 있었겠어요? 내가 100조 원 가지고 천국을 살 수 있다면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었겠냐고. 아무도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잖아. 그러니 여러분 가난한 자요 부자요? 부자요.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요. 할렐루야. 따라서요. 나는 부자다. 부유함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거야. 가난한 자들을 예수 믿어서 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부자가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을 주지 않냐고 뭘 주었어? 생을 주셨고, 화를 주지 않냐고 뭘 주셨어? 복을 주셨어.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하잖아요. 우리 권유 지혜도 나와서 같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우리 막 힘껏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오른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생명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서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길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염려한다고 내 길 한 잔 길러낼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없어. 거기서 키는 육신의 키를 말하는 게 너희 생명을 말하는 거야.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사람, 1년이라도 더 연장할 사람 있느냐? 없다는 거야. 하나님 오라면 가야 되고,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멈추라면, 남아있으라면 남아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2차 투옥을 마치고 2차 투옥 때 바리새파 감말리엘,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제자들이 위험한 때 변론해서 그들이 다시 태장 39대 맞고 여러분 석방 자유의 몸을 얻습니다. 해방돼요. 그때 기쁨으로 돌아와 제자들에게 두 번째 감옥에서 신문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기쁨으로 보고하며, 그들이 매를 맞고 나와서 한 일이 뭐예요? 지난주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여러분 태장 맞고 39대 태장 먹고 나왔어.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 받은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다른 사도들,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말리엘 문화생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왔는데 39대 매를 맞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주님이심을 전파하는 일,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더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한번 설명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알기 쉽게 이렇게 정리해줘서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인가,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인가. 먼저 헬라파 유대인 시작. 포로 시대에 끌려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을 가리킨다. 네, 자, 헬라파 유대인이 누구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젊은 아이들 중심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안 돌아오고 그 포로지에 머물러고 흩어져 산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아. 그런데 여기 1절에 나오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것 때문에 원망이 생겼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 포로 시대에 그때 끌려가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방인 출신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군지 알겠죠? 시작.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본토 유대인을 네, 의미한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못해. 왜 여기는 차별당한 것처럼 여기는 히브리파는 누구고 헬라파는 누군지 이제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구제를 하는데 누가 지금 구제에서 소외되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누구라고요? 이방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본토에서 태어나고 출생한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다 받는데 이방에서 디아스포라로 남아있던 유대인들, 여러분 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건데 잘 보세요. 그러면 왜 초대교회는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 히브리파 과부들하고 헬라파 과부들을 차별한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 여러분 사도행전 설교를 계속 들어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갑자기 1년 안에 초대교회가 2만 명, 2만 5천 명으로 부흥을 하는데 이 초대교회 구성원 가운데 70%를 누구 했다고 그랬어요? 절대 빈곤층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전 재산을 초대교회에 기증을 해도 생각해봐요. 2만 명이 넘는 가운데 70% 절대 빈곤층에게 하루 세 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려면 교회 재정이 엄청나게 필요했는데 그 재정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급속도로 부흥하는 이들을, 그 가난한 성도를 하루 세 끼 먹을 양식을 교회가 여러분 구제로 공급해야 되는데 이 늘어나는 교인과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이 늘어난 교인들을 감당할 수 없게 돼서 재정이 모자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누가 밀렸느냐? 본토에서 태어난 히브리파 과부들은 먼저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이방 땅에서 살던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구제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차별한 게 아니라 재정이 없어. 너무 급속도로 부흥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원망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왜 저 히브리파 과부들은 다 매일 구제받는데 왜 우리들은 구제가 밀리는 거야? 왜 우리는 구제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사이 구제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는 두 번째 큰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차별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 재정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많이 부흥을 해가지고. 그때 여러분이 계셨다면 가만히 안 있었겠지. 다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고, 목사님 저 헬라파 과부들 다 구제 소외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다 막 적금 깨고 금반지 팔고 가져왔겠지. 아멘 안 해? 괜히 얘기했잖아. 자, 다음 말씀 볼게요. 다음 말씀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12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잖아. 위기가 찾아왔잖아. 그래서 모든 제자를 불러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뭐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 옛날 성경에는 공개한다고 그랬어요. 공개하는 일을, 그걸 우선순위로 사역을 할 수가 없다. 왜? 사도들에게 주님이 본질적 사역을 위임해 준 게 뭐예요? 나처럼 가르쳐라, 전파하라, 연약한 자들을, 병든 자를 고쳐줘라. 이 사역을 위임받은 사도들이니까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이것이 본질적 사역인데 지금 교회가 구제 문제 때문에 큰 원망이 생겨서 위기가 찾아왔는데 사도들이 그걸 번호버릇 본질적인 사역으로 뛰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오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은 귀한 사역이고, 접대하는 일, 공개하는 일, 여러분 교회 기타 나머지 사역하는 일은 여러분 하등한 사역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모든 사역은 다 동일해. 어떤 뜻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사역이 다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역들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사역이 무시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할 사역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시를 당해서도 안 되고 무시를 해서도 안 되고. 주차요원들, 차량 봉사자들, 여러분 성전 청소하는 사람들, 주방 봉사하는 사람들, 꽃꽂이하는 분, 교사, 찬양대, 악기 연주자들, 말씀 선포자들, 성만찬 준비원들, 여러분 이 사역이 다 동일해. 왜?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담임 목사인 내가 말씀 선포가 본질적 사역인데 내가 주차 요원하고 있고 내가 안내 요원하고 있고 여러분 다 못 뛰잖아. 누군가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역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에 기억나네요. 우리 이남철 장로님 처음 장로 여러분 피택되었을 때 5년 동안 이남철 장로님 새벽 기도를 하면 뭐 한지 알아요? 여러분 화장실 남자 여자 화장실 청소했어요. 장로님. 지금은 몸이 아파서 잘 못 하셔. 시간도 안 나서. 아마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로를 무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 장로님 존귀하시다. 어떻게 장로님이 저런 화장실 청소하고 있나? 기준이 여기지. 누가 그를 하시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유재홍 권사님 오늘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땡볕에서 거기서 주차요원 해주잖아. 그럼 여러분 주차 차 끌고 오는 성도들은 들어올 때요 우리 권사님에서 권사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막 인사하고 들어와. 차 내리고 그냥 오지 말고 여러분의 봉사해 주는 거 섬겨주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은 주차요원들을 우습게 알면 어떻게 하는 거야? 교회에서 그거는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이나 주차요원 하는 거야? 주방에서 설거지 하는 건 여러분 교회에서 힘없는 사람이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 하는 그런 교회는 망하는 교회야. 교회는 거꾸로 가는 거야. 세상과 거꾸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장로님들이 다 주방 가서 설거지하고 다 화장실 가서 청소하고 어느 교회는 보니까 새벽기도 차량을 장로님들이 다 새벽기도 차량 운전해 손을 차량 운전해 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선한 일에 섬기는 우리 봉사자들 위해서 이름은 여러분 부르지 않아도 알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뜨거운 박수 여러분 축복해.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다 그 자리에 섬겨주니까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안 섬기면 내가 그 일에 내 가서 여러분이 섬겨주니까 내가 강단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 그 사역자들 여러분 존귀케 여기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해 주겠어? 언젠가 여러분에게 로렌스 형제 이야기 해드렸죠? 유럽의 한 유명한 수도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을 놀러 오는 거예요. 관광으로 오는 거예요. 왜? 로렌스 형제를 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로렌스는 대단한 수도사가 아니에요. 이 수도원에 간신히 들어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수도사들이 이 로렌스 형제를 무시하는 거야. 야 귀한 사역을 맡기지 않는 거 너는 주방에 가서 일해. 맨날 이 로렌스 형제를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수도원이 왜 소문나느냐. 그 수도원에 가면 로렌스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광채가 난다고. 그것 때문에 유명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원을 찾아오는데 어디로 와요? 주방에 들어와서 주방에서 설거지한 로렌스 형제 얼굴 보러 이 수도원을 찾아오는 거야. 와서 찾아와서 보니까 로렌스 형제가 그렇게 다른 수도사한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데 매일 설거지하는데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설거지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막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이 로렌스 형제를 얼굴을 보고 하면 사람들이 다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에게 로렌스 형제 같은 사역자가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 구경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등록하는 성도가 나올 정도로. 3절로 가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네. 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는데, 7 집사를 세우는데 기준이, 직분자 세우는 기준이 3가지인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은 교회에 사역을 할 때 성령이 항상 여러분 사역의 동력의 원인이 성령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 흉내는데 근데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 성령 충만이 교회 부흥, 복음 전파의 부흥의 원동력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역자로 세워야 지속적으로 순종을 감당하고 기뻐하며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 충만한 사람인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에 순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에게 지혜 충만은 저절로 성령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더라고. 성막을 만들 때 올리압과 부사렐과 올리압 보세요. 그들은 성막을 모형을 본 적이 없어. 근데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모세요, 내가 성막 짓는데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보지도 못한 성막을 다 만들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는 아니야. 지혜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 주시는 건 별로 없었어, 성경에서.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사역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선 자에게 그 사역이 가능하도록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시더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세 번째는 땅의 영역, 사람의 영역인 거예요. 7 집사를 세울 때 누구를 세워라?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그래서 이 헬라 원어 뜻이 어떤 뜻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 그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도 장로님 세울 때 교리와 장정에, 자,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했을 때는 영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추천됐을 때는. 그런데 당회원 투표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분이 성도들에게 평판이 좋은지, 이분이 장로로서 성도들에게 증명된 삶을 살아, 인격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았는, 섬김을 살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투표야.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당회원 3분의 2가 여러분 그분을 지지하면 그분은 장로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우리 추수하는 게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자, 평판이 좋아야 되고 증명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 여러분 7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었다. 그런데 몇 명을 세우라고 그래요? 세운다고 그래요? 7명을 세우는데 왜 7명이에요? 지금 2만 명이 넘는 교회잖아요. 근데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성수, 거룩한 수에 꽉 찼는 수, 완전 수를 의미해요. 우리 쉽게 이해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며칠 동안 사역하셨어요. 6일째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셔서 오늘 한 주간이 일주일 단위로, 7일 단위로 52주 하면 1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개 위원회를 세울 때 무슨 위원회? 7인 위원회. 우리 교리와 장정에 기획위원을 몇 명 세우게 되느냐? 7명 세우게 돼요. 바로 이 7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4절로 넘어가 봅니다. 다 같이.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7 집사가 사도들의 심부름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 초대교회 7 집사 세운 게 여러분 사도들의
잡일이라는 심부름꾼으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평신도 동역자로 세워진 것이다. 할렐루야. 평신도 동역자로 세워진 것이지 단순한 사도들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일곱 집사를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4절로 갑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네, 사도들의 본질적 사역, 예수님 위임해 준 사역,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 그래서 이제 구제하는 사역, 2만 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으니까 행정과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행정과 조직에 필요한 사역들은 일반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사역을 분담해줘라, 위임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본질적 사역인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 그 일에 우리는 전념하겠다. 할렐루야. 자, 5절로 가볼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누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네, 여기서 여러분 아는 일곱 집사 누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 또 스데반 집사는 복음 전하다 사도행전 7장에 돌에 맞아 순교하죠. 또 누구 있어요? 빌립 집사.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 받게 한 사람, 눈을 뜨게 한 사람 빌립 집사. 나머지 집사는 아쉽게도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질 않아요.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근데 귀중한 사역을 했겠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근데 또 아는 사람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에 누구? 니골라라는 사람인데, 근데 니골라는 다른 사람은 이름만 나오는데 니골라는 수식어가 많아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 니골라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니골라 아니냐라고 주석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네, 여러분 좋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나쁘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이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메, 이거 어째을까나. 여러분 성경에서 당파, 파당, 당을 만들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다 나쁜 의미잖아. 니골라가 일곱 집사 가운데 하나, 니골라가 여러분 열두 제자가 가는데 픽사르라는 전문 용어가 잠깐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왔는데 일곱 집사 가운데 니골라 당을 만들었대. 당. 그래서 저는 니골라가 왜 당 만들었나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름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왕따당 했던 것 같아. 일곱 집사 가운데. 왜? 니 골랐지 맨날 그래가지고 이 니골라가 왕따당 했나 봐. 니 골랐지. 그래서 당을 만들어서 아주 못된 짓 한 집사 하나가 나왔는데 바로 그게 니골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직분을 존귀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가볼게요.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안수하니라. 안수를 직분 안수라고 말해요. 민수기 22장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 사역을 위임하는 계승에는 직분 안수를 주잖아요. 한번 22절 23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 모세가 자기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사역을 계승하는 직분 안수를 주는 거예요. 오늘 일곱 집사들에게 뭘 줬어요? 안수해 줬어요. 직분 안수예요. 오늘 집사들,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집사는 오늘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과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신학을 전공하고 훈련 과정을 마치고 연회해서 오르디네이션 안수라고 그래요. 목사 안수를 받으래요. 파스털 오르디네이션.
그리고 장로님들은 지방에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지방에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10분 안수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축복 안수가 있죠. 대표적인 축복 안수가 무슨 축복 안수가 있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안수. 야곱 12아들을 축복하는 안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이 아브라함이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이 이삭이고 야곱인 거야. 여러분 자녀들 끊임없이 달마다 안수기도 해주셔. 할렐루야. 교회 와서는 담임 목사한테 안수기도 받고, 언제? 월상 예배 때마다 꼭 안수기도 받고 가시오. 그 월상 예배 때마다 1, 2분밖에 시간이 안 주어지잖아요. 개인에게. 그때 그분에게 어떤 축복을 해줘야 되나, 어떤 안수를 해주나,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그 안수기도를 주는데, 안수기도 받는 분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받으셔서 안수한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도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이제 7절로 가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두 번째 내적 위기를 경험했다. 외적 위기는 핍박입니다. 2번 감옥 갇혔어요. 아까 다 이겨냈어요. 근데 내적인 위기, 하나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두 번째 내적 위기, 이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의 원망이 생긴 이 문제를 사도들이 해결을 해나갑니다. 해결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돼요? 힘이 많아져 또 늘어나. 근데 늘어나면 걱정이야. 뭐가 모자라서? 재정, 구제헌금이 모자라서. 그러고 더 나가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오늘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점점 왕성해졌다. 뭐냐?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적 성장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왕성하게 살아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 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 안에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질적 성장이 일어나니까 두 번째 성장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데, 무슨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양적 성장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내년이면 이제 성전 건축 시작해요. 새 성전은 지금 이 성전보다는 규모와 모든 게 달라요. 본당이 여러분 한 500석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 성전에 이사 가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왕성해지지 않으면, 질적 성장이 내적으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사 가면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거기서 머물러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질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 지금보다는 다 한 단계 두 단계씩 여러분 업그레이드로 점프하지 않으면 새 성전에 가도 우리는 우리끼리만 살고 지내다 끝내야 돼. 내년에는 제자훈련 다 여러분 신청하세요. 새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전교인이 제자훈련 다 다시 받아. 옛날 받은 거 다 도루묵이 됐어. 여러분이 알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질적 성장이 개인에게 다 이루어져서 새 성전에 갈 때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양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추수하는 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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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허다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이 제사장이 누구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야. 근데 이들이 어디로 왔어? 오늘날 말은 기독교.
예수교로 돌아와서 유대교에서 종교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허다한 제사장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개종해서 예수교, 기독교로 넘어온 거야. 설명할게, 잘 들어봐요. 에레미야스 신학자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18,000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18,000명 가운데 8,000명이 제사장이었고 10,000명 정도가 레위인들. 자, 다시 구분해 줍니다. 이 제사장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절기 때에, 3대 절기 때에 대제사장을 도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제사할 때 그 제사를 돕는 일을 했던 자들이 제사장이야. 레위인들은 이 성전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제사하는 일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일, 짐승을 잡아주고 배설물들을 치워주고 여러분 번제를 드리고 나면 죄를 치워주고 이런 헛된 일을 도와주는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야. 그런데 문제는, 잘 봐요. 왜 제사장들이 기독교로 돌아왔는지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1년에 절기가 3번 절기밖에 없잖아요. 유월절, 초실절, 장막절 3번밖에 절기가 없어. 그래서 이 절기 때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야.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총 모여 따지는 여러분 날수를 계산하면 2달이 안 돼. 한 달은 조금 넘어. 그럼 쉽게 말해 볼게요. 이 제사장들이 10달 동안은 먹을 게 없는 거야. 11조가 없는 거야. 실업자인 거야, 일종의. 왜? 백성들이 여러분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날이 없잖아. 8,000명이라고 그래서 제사장만.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 심지어는요, 제사장 중에 11조를 받지 못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야. 오늘날 개척교회 목사들 여러분 먹을 거 없어서 손가락 빨고 있잖아. 게다가 부패한 유대교에 부패한 종교상을 말하면, 야, 유대교는 생명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보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보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거야. 그래서 나 더 유대교에 머무를 수 없어. 난 유대교 제사장 되고 싶지 않아. 나 차라리 가서 저 초대교회 가서 평신도로 살 거야.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여러분 개종해서 기독교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이해 안 되신 분은 집에 가서 영상 예배 한 번 더 보시오. 유튜브에 가면 오늘 설교 바로 올라오니까 한 번 더 보시오. 우리 삼성전을 꿈꾸며 여러분 안에 말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씀 성장을 통한 질적 성장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는 우리에게 양적 성장을 허락해 주시죠. 명심하시고, 여러분 지금 매일 큐티 하루도 거르지 말고 큐티생을 꼭 하시고, 내년에는 제자훈련 또 다 받으셔서 새 성전에 입당하기 전에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을 채워서 새 성전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받는 수를 심히 많게 하셔서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외부적 위기, 내적인 위기.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간증드렸죠? 진해 육군대학에서 사병으로 제대했습니다. 30개월 만기 전역했죠? 군종병이었어요, 마지막 6개월은. 근데 제가 제대하기 전날 정작과장인 구영의 중령이 부궁화 2개예요. 저는 짝대기 4개고요. 구영의 중령이 제가 신회회장 군중병이고 신회회장 군대 내에서 했기 때문에 저를 저녁 식사 초대를 해줬어요. 고병장, 내일 저녁인데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초대할 테니까 저녁 식사하러 오게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제대하기 전날 저녁 구형의 중령, 지금 이분은 대령으로 예편하고 한성대학 군사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이분이 저를 식사 초대해서 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럼 맛있게 사모님이 차려줘서 식사를 하고 났는데 이분이 저에게 일종의 자기 간증을 해준 거예요. 고병장, 내가 전방에 중대장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화를 고병장에게 내가 소개해 주고 싶네. 전방에 중대장 대위죠. 밥풀떼기 3개예요. 대위인데 이등병이 우리 자기 자대 배치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이등병이 전방에 밤에 보추를 야간 근무를 서다가 총으로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형의 중대장은 내 부대원이 자살해서 나는 그런 군대에서 진급하기 틀렸구나. 이제 옷 벗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그러면 제대하기 전에 뭘 하다 제대를 하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부대원들이 야간에 그 자살한 그 초소에 야간 근무 쓰는 걸 다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형의 중대장이 그러면 내가 야간에 저 근무를 쓰다가 제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야간에 사병 둘이 보추 쓰잖아요. 사병 하나하고 자기하고 야간마다 그 초소에 가서 근무를 쓴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냐? 군대 다녀온 분들 다 아시죠? 오영택 집사님 군대 어디서 근무했어요? 어디서 근무했어요? 인제? 고생 많이 하셨구나. 여러분, 전역할 때 뭘 하는지 알아요? 전역자 소원술이라는 걸 써요. 이게 뭐냐? 당신이 군대에 있을 동안 억울한 일, 구타당한 일 다 적어놓고 가라. 그래야 군대가 개선된다. 그래서 제대할 때 전역자 소원술을 쓰는데 이 부대는요, 전역하는 병장들이 소원술을 쓰는데 나쁜 얘기 쓴 게 아니라 다 뭐라고 쓴지 알아요? 우리 구형의 중대장을 진급시켜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진급 안 하면 이런 사람은 참 군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급 안 하면 어떤 사람이 진급합니까? 그러면서 그 구형의 중대장이 그 야간 초소마다 근무 쓴 이야기를 다 써준 거예요. 이게 중대에서 대대로 올라가고 연대로 올라가고 사단 올라가면서 위에 상급 여러분 장관들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 구형이가 어떤 놈이야? 그래서 실사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병장들이 전역할 때 쓴 내용대로 다 사실인 거예요. 이분은 삼사관학교 16기입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삼사관학교는요,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들은 소령, 중령다는 건 그냥 다 자동입니다. 거의 자동이에요. 사고 치지 않은 사람은 다 자동 진급이에요. 근데 삼사관학교 출신들은요, 소령, 중령 다는 것부터 하늘의 별 따긴 거예요. 근데 이분은 소령도 1차 진급, 중령도 1차 진급.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고병장, 그 이등병이 죽은 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이등병이 안 죽었다면 내가 이렇게 소령, 중령, 진급 1차에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이등병이 죽었을 때 내가 할 일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하고 제대할 수 있을까? 그 할 일을 찾아보니까 그 초소에 가서 근무하는 게 내 마지막 일이겠구나. 자기가 그 사명을 생각하고 가서 초소에 근무했더니 그 이등병 죽은 아이가 나를 소령, 중령 1차 진급하기엔 그런 은혜를 내가 그 아이 때문에 잊고 있다고. 고병장, 자네는 나가서 목회할 것 아니까 위기는 곧 기회일세. 그 이야기가 여러분 제 머릿속에 30년 넘은 이야기인데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위기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교회 만나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 때문에 찾아온 위기를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계신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다 같이 한번
자, 죄송해요. 출애굽기 아까 읽었잖아요. 자, 그러면 출애굽 구약 성경에서 직분을 세우는 기준은 뭔가? 출애굽기 말씀 읽었잖아요. 세 가지 기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는, 진실한 자, 세 번째는. 불의한 재물을 자, 이게 미워하는 언제 생긴 거예요? 모세가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데 그의 장인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행진을 못하는 거야. 왜? 모세가 매일 백성들 간에 송사한 일 때문에 재판하느냐고 가나안 땅에 진격을 못해. 그래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이드로 장인이 뭐라고 말해? 모세야, 당신 그러면 언제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그러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작은 재판은 그들이 하게 하고 당신은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큰 재판만 해. 그래야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지. 그런데 그때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울 때 그 기준이, 직분을 세우는 기준이 뭐냐?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는 진실한 자, 정직한 자, 세 번째는 불의한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으로 세워라. 오늘날 1000부장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 있어요. 100부장은 누구예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다 100부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재물을 미워하는 자들. 할렐루야. 저는 이 기도 제목을 어디다 지금 적용하고 있는지 알아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 업자가, 시공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실한 자가 되게 하시고, 불의한 재물을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 성전 건축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드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에게도 수많은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찾아오는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5가지 충만으로 시작. 말씀 충만으로, 믿음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사랑 충만으로, 기도 충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 초대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